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참된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으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자꾸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내가 괜찮기 때문에 교회 가면 좋은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완전 오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는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고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데, 기분 좋을 때 괜찮죠. 근데 사람은 언제 표가 나는가, 수 털릴 때 어쩌는가 보면 금방 압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러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걸림돌을 놓습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그거 보면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 한때도 달라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라들어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거 읽으면 그 말씀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달라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마귀가 아이고 예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제가 안 건드릴게요. 이랄까요? 우리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침내 교회가 오늘날의 의미의 교회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문제를 내죠.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다 아실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6일 만에, 6일째, 천지창조하신 6일째 지음을 받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7일째 안식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없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낙원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 그 둘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교회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에덴 교회가 참 많아요. 이거는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노아 방주교회. 그래서 방주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죠. 그 노아 방주에서 몇 달을 거기에서 그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뭐 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했죠. 그걸 우리가 방주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주로 살필 교회는 어디냐 하면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성함이 모세입니다. 그럼 다 아시겠죠?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은 모세고요. 그죠? 그게 도우는 함께 동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선지자가 미리암이 있을 거예요. 아론이 있을 거예요. 후울이 있을 거예요. 신실한 주의 종들로서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더 소개드릴 만한 인물이 없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약교회에 성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오늘날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몇십만 모인다, 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5만 모인다면서요. 강약교회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여자분들, 어린 아이들 다 치면요, 부산시 인구만 하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한 300만 정도. 교원수 300만. 그것도 단일 교회로서 엄청나죠. 이 강야교회라는 말이요, 성경에 직접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온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거기에 딱 강야교회라는 명칭이 아예 나옵니다.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모세 목사님이 있었던,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그 교회를 딱 일컬어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는 없었고 신약 시대만 있었다. 아닙니다. 광야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세에 대한 소개를 7장 37절 끝에 딱 곧 이 모세라 해놓고 이 사람이 바로 강약교회에 이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된 성도 좋은 교회의 첫 시간이니까요, 이 지상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딱 예를 들어서 정말 참된 성도 좋은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살피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가를 살핍시다. 아예 제가 결론 삼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샘선는 교회 성도들이 전부 나와 같아 하면 이 교회가 어찌 될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내 같은 게 둘이만 있으면, 아이고, 이 교회가 어찌 될 거 싶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약교회는 모세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80살에서 120세까지. 80세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70세 되면 무조건 은퇴거든요. 너무 빨리 은퇴시킨다는 생각 안 듭니까? 모세 목사님은 80세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하겠다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이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나이가 됐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걸 시킵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 아닙니다.
유창재 장님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00세가 안 됐죠. 그죠? 100세가 돼도 20년을 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주의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은퇴해 보실까요?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법상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는 거지 마치 예수를 다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교회를 딱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입니다. 이 모세 목사님이 이끌던 이 광야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다음 주일에 보겠네요. 신약 시대에 베드로 목사님이 지도자로 있었던 초대교회, 이 두 교회를 살피겠는데 오늘은 주로 광야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그만치 장정만 60만이라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장정만 60만이었고 그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한 300만 내지 350만 되는 엄청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목회학으로 볼 때 모세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목사로 기록이 될까요? 실패한 목사님으로 기록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현대의 목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광야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실패한 교회일까요? 완전 실패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난 60만 중에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60만 중에 몇 명 들어갑니까? 60만 명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가요? 2사람 들어갑니다. 산수 시간이 아니라서 계산할 것도 아니지만은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뭐로? 죗값으로. 그럼 목사님 여러분 모실랍니까? 우리 여기 성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2사람 천국 가고 나머지 다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그래 됐다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 다 베렸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모세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이만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치면 천국입니다. 그 들어가고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죗값으로 다 무너져 내려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못 들어갑니다. 너 안 되겠다, 거기까지.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따져봅시다. 모세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 해도 모세 목사님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분이고요. 이분이 10가지 재앙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 보시면. 홍해를 가릅니다. 더 이상 어떤 능력을 가진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최고의 목사님이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막 설계도가 주어집니다. 예배법이 주어집니다.
이후에 덮을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이 광야교회는 우리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교회로 딱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성경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요? 분명히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유대인들, 저 당시에 광야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홍해를 갈라요.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 신령한 음료는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리스도랍니다. 도대체 지상에 저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이 광야교회였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 기뻐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끼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될 건데 내 생각에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요. 그거 일일이 다 안 보겠습니다. 광야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모세 목사님이 시원찮아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 능력을 누리고 맛보고 하는데도 이 광야교회가 실패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딱 살핍니다. 실패의 원인. 우리 절대로 이런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라도 모세와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해도 아무리 그게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훌륭한 분들이라도 성도 수가 장정만 60만이라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도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 광야교회가 실패한 원인은 첫째가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원망 불평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하면 또 틀림없이 들고 올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째 저는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한테 들고 쫓아오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이 광야교회 실패의 원인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 요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한 거하고 다르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면 뭐합니까? 홍해를 가르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 딱 끝나고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저런 이적과 기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거기서 사흘 길을 딱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여기를 그곳을 말하라 하면서 원망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다 가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뭐. 내가 지금 기분이 아닌데 뭐.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들은 원망불평할 때도 그들은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 원망불평하는 그 자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 기분이 나쁜데 뭐. 지금 내 수가 틀린데 뭐. 그게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그걸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관심도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가만 보면 꼭 그렇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원망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말해도 된다 하거든 그때 말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 안 합니다. 딱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오죠. 그게 교회를 망칩니다.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자마자 뭐하고 비교하는가 하면 내 기분, 내 감정하고 딱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그게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원망불평 안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일 중에 하나라도 내게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원망불평 튀어나가죠.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원망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왜 내게 일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원망불평이죠. 그 원망불평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악령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 하는 게 원망불평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엄중한 말씀인데 저걸 다 갖다 해버리고 차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1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데 저 명령은 내한테 수가 틀려. 그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나중에 엄청난 불순종으로 인한 패망에 이르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원망불평하게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저거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걸 잘 알아요.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줘서 그렇다. 자식도 많이 주고 이쁜 아내도 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 주시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놔두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거를 만약에 마귀가 건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들 7, 딸 3,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 중에요, 하나만 어째돼도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왜 내한테 이런 거 생깁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 오만 욕설을 다 퍼부댑니다.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건드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된다고요. 사탄이 다 건드리잖아요.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니까 사탄에게는요, 절대 기대하지 않아야 될 것. 사탄은 절대 미안하다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엔가이 하자 소리 안 합니다. 그만하자 소리 안 합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떨어지니까요, 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들 7, 딸 3 싹 썰어가 버립니다. 전 재산 싹 썰어가 버립니다.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욥이 언제 원망 불평합니까? 반면에 우리는 그 중에 10분, 아니 100분, 1000분의 1만 당해도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부터 시작해갖고요. 껐떡도 안 해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 말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참된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뭐 종이가 남아가지고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 종 욥은 네가 그리 공격을 해도 까뜩없지 않냐? 그러니까 욥이, 이제 사탄이, 정말 그렇네요. 정말 욥은 내 인정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뭐라 합니까? 지 몸이 성하니까 그렇지. 이랍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달라듭니다. 그런 사탄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완전히 사탄 밥이잖아요.
사탄이 밥이 되면요, 내가 사탄의 밥인 것도 몰라요. 무섭죠. 그래서 참된 성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다음 공격은요, 발바닥부터 여기까지, 정수리까지 성한대 하나 없이 완전히 다 그냥 벌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제 가운데 앉아가서 기압 조각 가지고 벅벅 끓고 앉았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내한테 말 한마디 뺏다가게 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회개합시다. 제발 제발. 사탄이 우리를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전 가만 놔둬도 지 혼자 나자빠진대. 그러면서 주의를 하겠다고. 절대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이 원망이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되고요, 60만 중에 둘 빼놓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거 하나만 부탁합시다.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죽입니다. 내 죽고 넘 죽이고 교회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안 찾겠습니다만요, 이 광야교회 이 못된 성도들이 모세 목사님을 향해 틈만 나면 돌을 들어요. 죽이겠다고. 찾을까요? 안 찾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아이고, 애굽 가마솥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던 그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이거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고 끌고 나가 이 개고생을 시키나? 조금만 수틀리면 거짓을 하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주일 열심히 하는데 좋으니까 제발 입이라도 좀 꼭 붙들고 계세요. 오죽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안 찾겠습니다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안 찾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12명이 정탐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란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똑똑하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하나님 저 더 가라는데 한번 가보자. 갔다 와가지고 10대2로 딱 갈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가자 하려는데 10명이 뭐라 합니까? 참, 그 땅은 흉한 땅이다. 사람 잡는 땅이다. 그거를 왜 갈라 하노? 그게 원망불평이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불평에다가 또 하나 책임 전가, 책임 회피하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딱 이쪽으로 편이 갈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다 둘러 씌웁니까? 모세한테. 뭐 때문에 우리가 나오자 했나?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다 끌어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조금만 수 틀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상황만 되면 무조건 광야에 데리고 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책임을 모세한테 다 둘러세우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는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둘러 씌우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그래서 난 그런다? 제가 말은 안 하는데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뭐 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다 싶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려야죠. 원망불평해갖고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광야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끔찍하신 공의를 딱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만 사람이 다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 그럼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자, 우리 같으면요. 60만 중에요. 딱 두 사람만 그러고 59만 9,998명 꼭 숫자가 딱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절대 다수가 아니라 뭐 만장일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쪽에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해줘야 안 되나? 천만에요.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이쪽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틀렸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도 좀 생각해 줘야 안 되나? 천만에요.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명심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어쩐다 그럽니까?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백이 참된 성도,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아니고 뭐 목사님이 내 편 들고 천만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해야지 사람 편 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60만 중에 딱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1000만 사람이 다 엎어져도 우리는 말씀 붙드는 사람 돼야 됩니다. 진짜 백이 하나님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 책임 전가 하다가 망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절대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눈에 들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 됩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요. 60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엄존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오만 못된 소리를 해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참된 성도,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 불평하거나 토를 달거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절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배기 성도, 진짜배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